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소도 사랑하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나의 길이요 진리 생명 오직 예수 주 말씀하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걷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견고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뜻 다해 주 찬양해.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편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When I'm feeling afraid,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코너스톤 교회는 제가 우리 모교회 같아요. 미국의 모교회. 항상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하셨지만은 제가 지난 6, 7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한꺼번에 차례로 잃었어요. 제게 아들과 딸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유치과학자로 카이스트에 부임할 때 아이들도 한국 갔고 또 대학은 미국에서 하고 이렇게 두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남매를 주셨는데 우리 김정길 장로가 한동대 은퇴한 그 이듬해 1년 반쯤 채 안 됐을 때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조금 편안하게 이제 노후에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됐고 또 우리 딸이 미국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얻어서 아버지도 간호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었어요. 그 버라이전에 일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휴가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아빠를 사랑하고 아이도 얘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항암 치료 한참 받던 어느 날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고 딸이 긴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됐고 한국에 와서 우리 딸도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우리 딸은 1년 4개월 투병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후로 또 1년 4개월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대학에 20여 년을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있었지만 이건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저에게 닥친 엄청난 시련이요, 아픔이요, 상실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죽음이 뭔가? 저는 뭐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로 교회를 주일학교 선데이스쿨에서부터 쭉 다녔고 우리 김영길 장로가 되기 전에 김영길 씨였을 때 노총각으로 있을 때 부모님의 강권하시는 중매로 얼굴도 안 보고 노총각 유학생 저는 노처녀 유학지망생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첫 번째 편지에 제가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편지 답을 하기 전까지는 이 신랑 후보생으로부터 제가 편지를 연거푸 받았거든요. 얼굴도 한번 이 신부감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집은 알다시피 경상도 안동에 아주 고루한 유교 집안에 또 소위 양반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편지를 보냈어요. 본인도 나중에 장가는 가고 싶고 해서 그냥 그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고 얼굴도 안 본 채 청첩장 다 찍어놓고
결혼식 하러 한국에 나왔고, 그리고 제가 따라서 들어왔고, 그리고 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라이드도 줄 겸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저한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질문할 때마다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했는지 말이 안 된다. 요셉하고 정혼했으면은 그냥 조금 속도 위반으로 태어나셔도 문제가 없는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다가 벌써 1장에 자기는 못 읽겠다고. 나는 성경에 거룩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누굴 낳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은 안 읽겠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시라고. 그때 요한복음 2장을 읽더니 야, 이건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1장은 벌써 어려워서 넘어갔는데 뭐 말씀이 육신이 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육신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논리에 안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2장은 조금 이해가 쉬운데,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네. C2H5OH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연구를 하랴. 그래서 제가 또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이참에 한번 성경은 스테디셀러니까, 스테디 베스트셀러니까 내가 끝까지는 읽어보겠다고. 요한복음 겨우겨우 6장까지 읽더니 또 크게 반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가 남았느냐. 이건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법칙을 들이대면서 과학적인 양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나는 오늘 좀 충격을 받았다. 나사의 프레이어 미팅이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에 교과서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나는 뭔가 나 같은 제한된 부족한 사람이 그러고 나가기 시작했고, 프레이어 미팅에. 그리고 결혼한 지 만 5년 만에 김영길 성도의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로스리 보러 슈퍼마켓에 있는 동안 바로 옆에가 크리스찬 북스토어인데 본인은 거기 가서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냥 한 권의 책을 사갖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읽기 시작했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그 식사 준비가 다 됐다고 식사하시자고 그랬더니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 김영길 장로가 아시는 분 아시죠? 굉장히 성격이 온유한 편이에요. 그걸 별로 화를 안 내는데 언제 화를 내느냐? 배가 고프면 화를 내요. 그런데 그날 아주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배가 고플 텐데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 책 속에 빠져들면서 나는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야만 됐는지, 죄가 무엇인지, 그 기독교에 자기 궁금해했던 진리들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당시 유행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헬 린지가 쓴 책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 그때 베스트셀러였었어요. 별로 두껍지 않는 그 책이 본인이 궁금해하던 크리스찬 그 세어리라고 할 수도 있죠. 이론이라고 할 수는, 그건 이론이 아닌 건데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홀리 캐릭터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이야기에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성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찬양하면 언제든지 가슴이 뛰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사람이
되셨는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에덴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각종 나무는 다 오케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저는 제가 그 대목을 또 걸렸거든요. 무조건 믿었지. 그거 좀 이상하다. 하나님 왜 그 선악과 만드셨을까? 그거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다음에 아담 할아버지는 왜 그걸 따잡섰을까? 그거 따잡섰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저의 의심과 이해 못하는 부분은 남편에게 말 안 했죠. 안 그래도 지금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에스컬레이트 시키면 안 되니까 저는 무조건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리빙 소울로 창조하셨다는 것,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 만약에 전부 로봇으로 창조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 끔찍하겠어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일제히 울고 3개월쯤 지나고 5개월 지나면 지금부터 이유식을 주십시오. 일제히 얘기한다면 재미가 없죠.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고 개인차가 있듯이 하나님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왜냐하면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셨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하신 거죠.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또 다른 소리에 선악과는 그 과일 자체가 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 그 기준이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요즘 로마서 큐티하지 않습니까? 21장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퇴화된 상태로 영적 죽은 상태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차례 타락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준하게 돼서 준자에 보면 벌레 충자가 3개 들어있어요. 벌레처럼. 벌레는 바로 앞에 것만 보니까 요만한 돌멩이도 태산같이 보이죠. 벌레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돼서 허무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바꿔치기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의 증상들이 시기, 질투, 수군수군, 미움, 살인, 감기 증상들처럼 그날 밤 김영길 성도가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미 영적 죽음이 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 근데 저는 그 아담 할아버지를 또 하나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저 중국 어느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스프레드 되듯이 영적 질병,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인류 대대로 DNA로 유전이 된다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 물론 에덴에서 짐승이 죽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레위기를 저는 굉장히 힘들어해서 안 읽었어요. 거기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웬 하나님 그렇게 피를 좋아하시는지. 짐승을 잡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런 퀘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제도였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제도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이 갚아야 하는데, 짐승들은 인스턴트 속죄물이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제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가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죠.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사형수가 사형수로 보석을 할 수가 없고 바깥에
사람이 보석금을 지불해야 되듯이 그날 밤 그런 진리를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 남편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그 영혼의 움직임이 일어난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으러 오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랜섬으로 리딤으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날 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7마디 중에 한 마디는 다 지불했다. 경제학적 용어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가 지목됐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님이 주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속죄향의 됨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진리. 집 한 채를 살 때 계약금 내고 중도금 계속 내다가 마지막 대금을 치를 때 다 지불했다. 그때는 우리가 명예 이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명예 이전이 되는 거죠. 호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딸로 바뀌는 거죠. 그 진리를 그날 밤 깨달으면서 나는 기독교가 4대 종교 중에 하나였다.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 이 종교가 아니다. 당이다. 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죄송하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위이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디자인대로 뜻대로 사는 것은 당위다. 그러면서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거듭나는 밤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교인에 불과해서 철치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는 교회 나가야 된다고 했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 안 하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날 밤 결혼한 5년 만에 이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래봬도 예수짜리다. 가치는 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를 부여하는데 얼마짜리 명품 얼마짜리 우리 저와 여러분 이래봬도 예수짜리라는 거죠. 프라이슬레스. 그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부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그날 발견하는 밤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소속감이 중요하죠. 코너스텐 성도님들 이 교회 교인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랑스럽고 누구 부모 어느 학교 소중하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왕자병 공주병 이 참 좋은 말 같아요. 마음껏 왕자로 마음껏 공주병에 걸려서 살아도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킹스키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밸류는 이미 나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엄청난 성공을 거두든 실패를 했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짜리다. 이런 자부심.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했느냐. 저희 김영길 장로는요. 그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13년 반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유치과학자로 카이스트 교수로 가게 됐고 17년 동안 카이스트 교수 하시다가 포항에 기독교대학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저는 아내로서 엄청 말렸죠. 여보 함부로 가지 마세요.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그 대학이 우리나라 굴지에 재벌이 하는 대학이라면 또 모를까. 지방의 중소기업인이 대학 하신다는데 혹시 그분 사업 중간에 잘못되면 우리 망할 텐데 이 카이스트는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과학회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만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등을 밀어내시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이웃에 새로 이사 온 미국 여자분이 저보고, 우리 부부 보고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닥터 킴, 미세스 킴,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뭐 주저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Practicing Christianity. 그래서 우리가 깜짝, 우리가 프랙티스 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동시에 둘 다 떠듬떠듬 I'm trying. 그리고 우리 부부가 대화 나누고 가정 예배 볼 때마다 우리가 크리스찬리티를 프랙티스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 질문이 시시때때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과 상식적이 아닌 이런 결정을 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기울일 때에 아마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의사가 개업해도 프랙티스, 변호사가 개업을 해도 프랙티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개업한 크리스찬이티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죠. 한동대학이 선택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대답하고 넉 달 후에 재단 기업이 개교 1년 앞두고 재단 기업이 사고가 나고 문을 닫게 되고 학교 못 하시겠다고 설립자가 얘기했어요. 김 박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미 28명의 교수 내정자들을 미국과 서울에 다 내정을 했는데 몇 분은 이사할 준비도 하고 있는데 고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김 박사님이 한국의 기독 실업인을 찾을 수 있다면 계속하시든지 아니면은 기독 교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전 또 속으로 너무 좋다, 잘 됐다. 안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설립자가 안 하신다는데 우리 뭐 총장 내정자가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때 깊은 내면의 소리는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그런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그 엄중한 질문 앞에 눈 감았을 때는 정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은 언제 그 대답했느냐는 듯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우리한테 유리하면 하나님 뜻이고 불리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둘러대는 못난 습관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개교하게 됐고 지금 개교 30년째. 개교하던 그 해부터 학교에는 필수 과목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이 학교에 광야학교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였고 개교하면서부터 돈 걱정에 찌들리고 핍박에 시달리는데 저희가 코너스톤 교회를 왜 감사하고 좋아하느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함께 울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섬겨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리고 여기에 알만한 고마운 분들이 다 계세요. 우리 한동에 개교하던 그 해에 아틀란타 올림픽에 40여 명의 자원봉사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대학이니까 어쨌든 내보내서 경험하자 해서 얘네들이 왔고 YM에서 오늘 훈련받고 코너스톤 교회에 왔고 코너스톤 교회에 성도님들이 홈스테이도 해주셨고 저기 이민옥 권사님, 임예근 장로님 집에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얘네들이 갔다 와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환대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그때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그때 이후로 코너스톤 교회는 우리 동력 교회가 된 거죠. 제가 나이가 지금 81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 얼마 더 저의 남은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고맙다는 말을 퍼블릭하게 좀 해야 되겠다. 개인적인 것보다도 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를 개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동대학은 비전의 위대함이 있는 대학. 하나님 주신 꿈이 컸어요.
이런 인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 영성, 인성, 지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죠.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글로벌 리더는 하나님이 글로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열방을 품는 인재로 공부해서 남주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레일 리더들, 크리스천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 6개 도시, 달라스, 워싱턴, 뉴욕, 클리브랜드,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이제 마지막 여기에 곳곳에 우리 한동인들이 있어요. 곳곳에 정말 늠름하게 자랑스러운 한동인들 보면서 30년 세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눈에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애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애간장이 탄다, 가슴이 타들어간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서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파이낸셜리, 자식에 대한 뭐 건강에 대한, 그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 조금 아프면 이게 죽을 병인가? 사고가 나도 죽는 건가? 아담 이후로 이미 이 땅에 수명이 지목되었고 우린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거죠. 저도 남편과 딸을 잃고 그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죽음이 뭔가? 죽음이 뭔가?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더라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는데 아브라함도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멋진 출발을 했는데 그 아내의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여동생으로 속이는 거죠. 거기 나와요. 죽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때 바로 왕이 꿈에, 하나님 간섭하신 하나님 꿈에 그 여인을 취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재물까지 줘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키가 좀 자라지 않았을까.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두 번째 또 속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4장에는 그돌라오멜 전쟁, 계속 부족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5장 1절에는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의 근원이 고다음 대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가르쳐 주시죠. 그 대책은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전쟁도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리워드, 보상. 내가 너의 최고의 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있었어요. 제가 한동대학에 와서 너무 가난하고 핍박이 있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섭섭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부모들도 다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키운다는 이 말에 홀려서 왔는데 우리 돈도 좀 주시고 좀 재판 같은 것도 좀 없고 고소고발도 좀 없고 이런 보상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나를 바라봐라. 우리가 기도에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엎드리지만은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학교에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이것도 기쁘지. 그런 프린지 베네핏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분이 나의 아버지네. 이 응답, 하나님 그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나사로 얘기를 너무나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어서 오시옵소서, 좀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급한 전가를 가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슬퍼하는 모습들 보고 우셨다.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문상원 사람들이 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묵상하기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죽음에 절망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 애간장을 타신 거죠. 우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죠. 그 애간장의 해답이 곧 나옵니다. 나사로한테 가자. 지금 냄새가 납니다. 나은이나 돼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자.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 믿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가자. 나사로에게.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굉장히 두틀대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천국에 입성했는데 또 소환을 하니 할 수 없이 나오는데 누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애타내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시청각 교제로 나온 거예요. 나사로 나서 쌀 몇 가마 더 먹고 죽었죠. 이 땅에 육에 속한 몸은 흙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 이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또 오해를 했냐면 나는 안 죽는구나 이 땅에서. 그리고 살아서 내가 믿으니까 죽음을 안 보나 보다. 그게 아니었죠. 예수께서 믿으면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는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듯이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본 어게인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 한 번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은 육체의 죽음 한 번, 영원한 불못에 던진 두 번째 사망, 계시록에 있죠. 두 번 죽는다는 것.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들이 다시 이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다시 책임지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리석다 그랬어요. 너희 뿌리는 씨가 알갱이 뿌리로되 장래 형체 나무를 뿌리지 않듯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네. 우리 이 땅에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있죠. 영의 몸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정길 장로가 그 기적에 대해서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지블 월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인비지블 월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도 4단계. 제일 밑에 단계가 무생물의 세계, 인오게니 월드. 그거는 우리 물리 배울 때 물리 세계를 알 수 있죠. 양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내추럴 로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올라가면은 오게니 월드, 생물 세계, 바이올로지컬 월드.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내추럴 로가 있는 거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올라가면 동물 세계, 애니멀 월드. 애니멀 월드는 그 나름대로 모빌리티, 운동성이 있고 지정의, 감정의지, 지식 이 제한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물과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 영과 육과 혼으로 빚으셨는데 이 영적 죽음이 에덴에서 이미 죽고 태어나죠. 그래서 파스칼은 영적 죽음을 영적 진공 상태라고 하면서 그것을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이 진공 상태를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죠. 그것은 절대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진공 상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갈망하는 그 종교가 없는 민족이 없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는 다 있어. 영적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만족이 있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는 거죠. 절대로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그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짐승은 영은 없는 거죠. 영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심, 인투이션. 짐승 치고 예배드리는 짐승 못 보셨잖아요. 짐승 치고 옆집 아이 운동화 뜯어도 I'm sorry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영과 육과 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스피셜 진공 상태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달려있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런데 짐승이 한 차원 아래에서 위에 보면 전부 미러클이에요. 슈퍼내추럴 로를 보면 미러클이죠.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들이 주인이 컴퓨터를 두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신문을 읽고 자동차 운전하고 지정의가 제한된 짐승에게는 미러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스피리추얼 월드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엔젤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고 마귀 귀신이 다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 읽어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마귀 들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죽음은 슈퍼내추럴 로에서는 내추럴한 거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잔치집에 계실 때 문제가 없는 거고, 오병이어 기적 김정일 장로 맨날 노 프로블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기는 창조주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세계의 차원인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죽음에 절망하는, 죽음에 슬퍼하는 저에게도 인비지블 월드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환난도 없고 첫 번째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first life를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러나 eternal life, 천국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 그 진리를 이 죽음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책을 쓸 때 하나님의 애간장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가 아까 철원 목사랑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들이죠, 한동인. 저는 뭐 철원 목사 너무나 아들같이 사랑스러웠는데 철원 목사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사모님 저 사실은 영원사님 애간장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실에서 애간장이 뭔가, 그래서 애간장은 2세 1.5세는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런데 그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제가 애간장이라고 썼더니 이동훈 목사님이 그때 우리 이종료 목사님 한국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성경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래요. 그게 창자라는 뜻이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트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창자가 꺼내듯이 이런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애간장은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언젠가 죽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한동대에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김영길 장동 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담대하게 살자. 그리고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성실하게 살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말을 만들어가 우리가 뭐 오늘이 마지막이면 겁날 게 없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니까 하나님 애간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단다. 늙어가는 것도 겁내지 말고, 아픈 것도 겁내지 말고, 실패하는 것도 겁내지 말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말고 천국을 바라보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부터 13절까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죠?
예, 그럼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더라도 겁나지 않는 거죠. 저는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갈 때 참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어요. 토론토에서 이미 미국 입국 수술 거기서 하더라고요.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서 하지? 거기서 수속도 하고 뉴욕 에어포트, 케네디 에어포트에서 러기지 짐만 찾아가지고 도메스틱 여행했듯이 짐 찾아갖고 나왔거든요. 우린 이 땅에서 이미 입국 수속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입국 수속 끝났어요. 그러니까 살면 행복하게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인 것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살 때 세상을 이긴 이것은 너의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딸과 남편을 잃고 이제 만날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사는 날까지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서 워싱턴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달라스는 굉장히 홀리시티 같아요. 거기는 뭐 신학교도 있고 한데 이렇게 패스포드를 들어가기 전에 보는 어떤 여자가 저 보더니 Oh my God, your age, you look so young 이런 거예요. 그 제 패스포드를 보고 그 81세니까 그 yeah, how come you look so young? Because of Jesus. She's my Lord, He's my Lord. 그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 여자 그날 Amen, 할렐루야, I'm Christian 그런 거예요. 그 달라스는 참 희한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사는 날까지 우리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 소명을 다하는 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 애간장을 태우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찾으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yeah.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s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the light.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No clap offering unto the Lord.